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여 읽으실 말씀은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적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적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기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데 가운데서 엄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강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크시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간에 미디어에 연일 화제되고 있는 대세 배우 케이시, 그분의 드러난 소식은 많은 그를 아끼는 팬들에게 아니 이 케이시마저 하는 허탈감과 또 안타까움과 공인으로서의 그 윤리의식을 새롭게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멈추지 않는 미디어의 그 누리꾼들의 기사는 마치 친구의 고통을 위로하러 먼 길을 단숨에 달려왔던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서로의 말꼬리에 말꼬리로 논쟁과 변론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짐작컨대 토요일과 주일에 방영되던 주말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푹 빠져 시청하였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온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또 주일을 거룩한 날로 오락을 삼가했던 그 믿음의 전수가 생각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금은 익숙해진 연예계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그 연예계 아이돌은 그 말 자체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제 우리 욥기 12장 1절에 보면은 욥이 대답할 이르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친구 소발이 아주 무자비한 말을 해댔지요. 소발 말을 상대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친구들 전체를 향해서 욥의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 그 심정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대단하고 특별한 말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 수준의 말이니 욥 자신도 그들만큼 세상 일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 너무 잘난 척하지 말라면서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렇게 한번 비꼬아 쏘아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현재의 고통 그리고 고난의 상황만을 보고 분명히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전에 지은 죄가 있다고 계속 단정하고 있지요. 욥은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에게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 80년대 한국에 그 복음이 왕성한 그때에 일반적으로 갖는 범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또 유명한 목사님이나 부흥사들이 계시면
꼭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자 했지요. 왜 우리나라보다 우상이 득실되는 일본이 경제가 부흥하고 잘 사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곤성징악, 사필기정, 그리고 행위합억 원리가 현실에 반드시 실현된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때때로 상황이 내게 던진 질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하면서 답을 찾으면서 또 우리가 스스로 간다 그러지요. 하나님 앞에 반응해 나갈 때 영적인 발돋움으로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세상의 기계처럼 어떤 수학의 원리 원칙대로 움직이지 않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해되지 못할 때에도 주님 안에서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회피하고 동굴로 들어가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내 삶을 부둥켜 안을 때에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한 번쯤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 질문할 것이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신비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처한 현실을 조급하게 그리고 함부로 해석하고 조언하고 가르쳐 들기보다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감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따뜻한 온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들어갈 여지가 있는, 여백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지혜와 권능, 지략과 명철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절대적으로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여백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은 그가 흐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그 누구도 다시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욥과 같이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는 것 같이 우리 지혜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혜로 모순되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고 보이는 것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허시고 가두시는 하나님으로 하늘문을 닫아버림으로써 비를 그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늘문을 다시 열어주셔서 땅을 물로 덮어버릴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던 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였습니다. 인류 최초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림으로써 40주야를 비가 내려 땅을 덮어버린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땅에 죄가 관영한 때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가 다시 비가 내린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시대 가장 타락한 왕이 통치하던 아합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역시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전 봉헌 기도인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회개함으로써 회복되는 길을 예비하는 기도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성전 봉헌 기도를 통하여서 어쩌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넘어짐의 시간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간구해야 할 때가 어떤 때인가를 조목조목 기록해 주어서 지혜와 근능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강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어둠의 일은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하게 행하나 할지라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조금도 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아간은 몰래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의 은밀한 일도 드러내셨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 역시 엘리사의 뜻을 거역하고 몰래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은과 옷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를 드러내셨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헌금 일부를 감춘 일 역시 환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 예수님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그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에 근거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왠지 낯설게 느껴질 때 정말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더 넓고도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초대장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근능의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믿음의 지체들의 함께하는 중보기도 가운데 이 시간을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칼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회피하면 고통을 통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장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이 오면 아픕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공동체에 말하기보다도 혼자 그것을 부여안고 정말 깊은 수월에 빠지는 듯한 그 고통의 시간을 혼자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나중에 또 기도하겠지만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양병률 장로님께서 그 모든 자신의 아픔과 또 진단받고 치유되어 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의 비단에 우리 교회에 오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눔과 우리의 또 모든 드림을 통하여서
빠른 회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이 새로워 보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발돋움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또 새롭게 경험하는 경이로움이 찾아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연조가 더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은 늘 청년과 같이 새로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을 보면은 정말 말똥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깔깔깔 웃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좀 경직되고, 옛날에 다 알던 거야, 뭐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지나가기 쉽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그 모든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 경이로움으로 저희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전 것은 다 씻어버리고 새 영을 우리가 담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에 보는 나무들, 오늘 내가 보는 그 사람 모습들, 어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경이로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이로움으로 모든 고통과 고난이 오버컴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 3장 11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왠지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지요? 주님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넓고 깊은 관계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이 은혜로 간구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들여가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요,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추수감사 찬양 축제를 위해서 모이시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 또 새가족들 함께 이 아름다운 또 즐거운 찬양 축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양병일 장로님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고 또 그것을 암의 그 사이즈를 좀 줄여놓고 나면은 수술에 들어갑니다. 우리 양병일 장로님의 그 모든 치유의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오랜 질병 가운데서 또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우리 한우들도 계시고 또 가족들도 계십니다. 한우들에게 온전한 치유 강선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교회적인 기도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17일이면 추수감사 축제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코비드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저희가 동영상으로 또 보내고 여기에 또 함께 인펄슨으로 참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서 우리 동력이 지역에 함께 모여서 연습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연습의 기간을 통하여서 서로 간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도록 주님 친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양병일 장로님 하나님 앞에 의탁하셨습니다. 하나님, 항암 치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키모테라피를 통하여서 그 모든 항암의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마침내 그 근원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그 모든 여정을 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이지만 이것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오타가는 장로님과 그 가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오랫도록 함께 또 중보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랜 시간 함께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돌보는 우리 가족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또 성도들의 귀한 중보기도 가운데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